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이 복음의 진리가 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초 다지기를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복음의 실제적인 적용자, 능력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35년 정도 이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느끼게 된, 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성패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인격적으로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긴밀한 교제가 바로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때 영국의 그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요, 골드 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입.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말씀을 잘 증거했던 목사님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 화폐와 같습니다. 어떤 구절은 우리의 주머니 속의 동전과 같아서 소소한 위로를 줍니다. 또 어떤 구절은 묵직한 가치를 지닌 금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그 액수를 감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은행의 수표와도 같습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 14장을 강해하면서 비유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즉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밖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인파들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막 예루살렘이 흥분의 그런 장소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긴장감 어린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안 그래도 불안한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3년 동안 모든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모셨던 그분께서 이제 떠나시겠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고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요, 이 고독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과 우울함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떠안고 가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참 신기하죠.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또 SNS로 수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더 파편화되고 외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눈에 보이는 스펙과 성취만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이 냉혹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를 위해주고 보호해줄 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나의 마음고 깊은 속사정을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내 주변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사실
뭐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 우리의 삶은 고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홀로 남겨진 고아와 같이 의지할 사람 없는 고독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요,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대화형 AI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 AI 인사하면서 출발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깊은 밤 잠이 안 오고 심심하면 AI야 나 재밌는 얘기 들려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이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AI 프롬프트는 공개할 수 없다. 내 일기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어도 AI와 나눈 대화창은 내가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AI들이 우리에게 방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답변해 주지만 여러분, 이 AI가 슬퍼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나 지금 마음 슬퍼. 그러면 AI가 그러셨어요? 마음이 슬프다니 저의 마음도 슬프네요. 이렇게 답변하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거는요 알고리즘일 뿐이지 공감이 아니에요. 인격이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독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로 우리의 삶을 분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픔을 공감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맞이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성령님은 막연한 에너지가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시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현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에너지나 기도할 때 몸을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전기와 같은 기운 정도로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 주로 마음이 뜨겁거나 어떤 평안이 임하거나 기쁨이 오거나 어떤 현상 고조, 감정의 고조 상태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을 결코 단순한 영향력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셨어요. 이트가 아니에요. 물건, 이것이 아니라 바로 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임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것이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거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시는 단순한 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그 본질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성은 뭡니까? 아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전기는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기는 통할 뿐이고 바람은 불 뿐이지 거기에 무슨 감정이나 인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오직 인격만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음 한쪽 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가책이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인격이신 성령께서 불편한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답니다. 단순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뜨거운데 마치 높은 곳에 벼락이 치고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이름은 단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인격체로서 동일한 영광, 권능,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그저 내 문제를 들어주시는 도구이거나 필요할 때 잠시 빌려 쓰는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졸고 계실 때 탄식하세요. 졸면 안 돼. 눈 떠. 귀 열어. 똑바로 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해 주신 거. 왜 못 들으니까? 성령님이 안 들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인격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단순한 구경꾼,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면 조세요. 지금 밥을 드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설교 안 했으면 졸았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니까 지금 깨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정말 이기기 힘들고, 혹여라도 제가 3초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도 졸고 있는 거니까 저를 깨워 주십시오. 설교하다 갑자기 이러면 저도 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실까요? 오늘 16절에는 예수님의 이 약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등장하는데,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핵심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 곁에 있다. 이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곁에 있어주는 존재예요. 이게 고대 이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피고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법적 대리인, 누굴까요? 변호사. 변호사를 가리켜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너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면서 내 든든한 편이 되신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것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에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종류와 질이 아주 다른 헤테로스, 예를 들면 물잔과 종이가 달라요. 그죠? 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헤레토스의 다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양과 본질은 같지만 개체만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기 주보와 이 종이는 달라요. 이건 주보고 이건 그냥 메모장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이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이게 알로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알로스,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본질이 같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육신으로 존재하는 보혜사인데 내가 떠나가면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나와는 겉모습만 다를 뿐 내가 가진 사랑, 능력, 성품 다 똑같으신 분이야.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인 거죠. 제자들은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먹이시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장잔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내가 떠나가. 그렇지만 성령님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야. 그분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의 실체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무 먼 시간 저 건너에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가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깊은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선포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머물러 계시다가 종종 떠나셨어요. 자, 사울왕 어땠습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 괴력이 나왔습니다.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힘의 비밀인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블레셋 군대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을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요 구약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봐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달라요. 16절 끝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죄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삐져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상태예요. 같은 집에 있는데 삐져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녹화하고
죄송해요, 나오세요, 저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나가면, 그러면 또 빵긋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소의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장소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혁신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건물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속이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임과 동시에 거룩한 책임을 동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안, 이것이 바로 언제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집의 안방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직무하고 있는 직장의 사무실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보고 있는 핸드폰이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만을 통해서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며 인도하고 계시는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완벽하고 촘촘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고아와 같이 뚝 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늙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한이 영원토록입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천국에서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아니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혹여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나를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런 음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 저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주님과 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평안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